어떤 분은 잠자는 남편의 손을 자기 머리에 얹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남편들에게 머리를 드미니까 또 이렇게 약간 쑥스럽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들. 첫 번째 장벽은 쑥스러운 거예요. 어색함입니다. 이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안 된다 보다 아닙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받았다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해나갈 때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시고, 아직 도전하지 못한 분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목숨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 여러분에게 전재산 내놓으라고 이런 걸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영적인 질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가부장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유교 문화 속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이게 많이 깨졌잖아요. 서구 사회를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 부분들이 많이 지금 깨져가는데, 결코 뭐 남편이 이 남자가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주셨고,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또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질서 속에서 순종해 가는 겁니다. 제가 늘 누누이 말하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지혜롭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똑똑해요. 왜냐면 우리가 구식보다는 신식이 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그 남자는 구식이에요.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고 여자가 최신식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러분, 남자 없는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남자의 갈빗에서 나왔잖아요. 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의 질서 속에 했기 때문에 지켜가는 게 복이다. 그게 하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우리가 대단한 열심을 갖고 헌신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킬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할 때도 보면 계속해서 이 모세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 하나님 명하셨더라, 이 얘기를 해요. 그걸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거기서 드리는 오늘 예배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좀 기복주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빌면 뭔가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 올해 우리가 순종할 게 뭐예요? 우리 여성들이, 우리 아내들이 순종할 게 뭐예요? 남편들에게 머리를 드미는 거예요. 그럼 축복기도 해달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누가 신앙은 더 좋아요?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는 남자들보다, 남편들보다 아내가 신앙이 더 좋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질서가 회복되면요, 가정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많이 어그러져 있거든요. 깨져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여기 지금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세대에 보면 보통 그때는 지금과 조금 다르게 그래도 남자들이 조금 더 우월 의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어서 그렇게 해왔지만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역전이 되잖아요. 40이 지나고 50이 되면서 호르몬이 바뀌면서 막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보면 보통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결정권이 여성들이 왔는데, 여러분 뭐예요? 다 사실은 준비하는 거 누가 해요? 아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그게 질서입니다.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축복의 대를 열라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이 제사장 축복기도를 통해서 주셨던 게 뭐예요? 남성들의 그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회복되는 거.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 이 말씀을 붙잡을 거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면요,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머리를 드미시고 계속 하십시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디 가셨다 그러면 영상으로도 해서
짧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복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조금 우리 아내들도 머리 드미는 거 좀 이제 쑥스러울 수 있지만 남편들이 축복 기도할 때 싫다고 하는 분 계세요? 싫으신 분 계세요?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해주길 바라잖아요. 제일 좋은 건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안 되면 내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예. 할렐루야. 네. 모든 가정에 이런 일 있기를 주의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해 우리 가정들이 회복될 거는. 그리고 남편들의 믿음도 좋아져요. 남편들의 믿음도. 그리고 얘기했죠. 남편들이 지금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질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제일 좋은 건 아빠가 해주는 거고, 또 그러면서 엄마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떨어져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영상으로 통화하세요. 해서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레위기 8장에 제사장을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맹꽁이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맹꽁이 하는 맹꽁이 가격 얼마일까요? 예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에서 서울에 한 건설사가 이제 맹꽁이 한 마리를 사는데 4,500만 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한 마리 가격이 4,500만 원. 117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53억 원의 돈을 투자했어요. 이 건설사가 이 공장 부지에 아파트 2동하고 이제 주상복합 한 동을 짓기 위해서 1조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환경부하고 환경단체가 반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맹꽁이 서식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맹꽁이를 위해서 여기는 건축할 수 없다. 만약에 당신들이 여기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맹꽁이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회의 끝에 이 건설사가 맹꽁이 이주 대책을 세웁니다. 생태공원을 만들기로 해요. 그래서 20명의 전문가를 투입해서 이 맹꽁이를 잡기 시작하는데, 맹꽁이가 보통 6월에서 8월 우기철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년간 잡았는데 그 마리수가 117마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2년 동안 잡고 이제 새로운 이제 생태공원을 만드는데 들었던 비용이, 이사 비용이 3억, 그리고 새 집을 짓는데 5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를 내보니까 맹꽁이 한 마리 가격이 얼마예요? 4,500마리.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길가에 있어도 그 맹꽁이 한 마리 별로 가치 없었던 것이, 이 동네에 살던 맹꽁이 한 마리는요 4,500만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 건설사가 여러분 그냥 투자하지 않잖아요. 다 회사의 목적이 뭐예요? 이윤이잖아요. 머리를 굴려보니까 20배의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대략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이 맹꽁이를 살리는 생태공원을 만들 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방문객이 증가되고 상가 매출도 증가되고 지역의 명소가 되고 회사 브랜드 이미지도 같이 상승, 친환경적인 아파트다. 그 다 따지고 보니까 투자하고 남을 만한 가치다. 그래가지고 맹꽁이 한 마리에 4,5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파리 뒷골목에 가가지고요 호박 목걸이 하나를 샀어요. 15달러를 주고 샀는데, 사가지고 감정사에게서 가격을 의뢰했더니 이 감정사가 25,000달러에 팔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다른 젊은 감정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이 감정사는요 35,000달러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난 15달러 주고 산 이 호박 목걸이인데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그래서 왜 이렇게 고가의 가격을 부릅니까? 물어봤을 때 이 젊은 감정사가 호박 목걸이 뒷면을 보여주는 거야. 뒷면을 보니까 무슨 글씨가 써있는데
작잖아요. 근데 그것을 확대해서 보여줬더니 이런 글씨가 쓰였어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 보나파트로부터.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줬던 선물했던 호박 목걸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문장 하나 때문에 15달러의 호박 목걸이가 35,000달러까지 여러분 가격이 상승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제사장으로 불림 받았어요. 신약에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요, 제사장이요 15달러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35,000달러 이상의 고가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오늘 제사장인 거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굉장히 치밀하세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요, 그 성막에서 드려야 할 5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8장부터는 뭘 하세요? 그 성막 안에서 그 제사를 드릴, 그것을 집례할 제사장을 세워가세요.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고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 사람을 세우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장의 내용은 그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위임식을 오늘 8장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8장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을 나눠줍니다. 1절부터 9절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0절에서 13절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의 의식을 얘기해요. 그리고 14절부터 29절은 드려야 할 그 어떤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30절부터 36절은 이임식의 장소와 기간, 7일 동안 할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약속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플러스 되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자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야지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름 부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성숙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데, 오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제사장입니다. 근데 오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뭐였냐면, 구약에서는요,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씨가 중요했어요. 오늘날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씨를 갖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장해야지만이 가능했어요. 25살까지 성장하면요, 5년 동안 인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견습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5년 동안 거기서 일을 배우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오늘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보면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리고 이렇게 30살까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살펴봐요. 그게 어디 있냐면 레위기 21장이에요. 제가 내일 새벽에 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 제사장의 결격 사유가 없냐, 신체적인 조건이 괜찮은지, 질병이 없는지, 어떤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지, 그걸 보고 그걸 체크해 가지고 만약에 걸리면, 아무리 좋은 제사장의 아들이 있고 이렇게 많이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 쓰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다 준비되었을 때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 위임식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해가는 과정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 몇 가지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로 씻으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제사장이 우리가 위임식하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요, 물로 씻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요, 피로 씻는 작업이 있어요. 이 피로 씻는 작업은요, 우리의 존재를 위한 씻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 전날의 삶을 정리하고 대속의 은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씻는 받는 것은요, 이 성결인데 이건 제사장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요, 물로 씻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일반 그 백성들은 그냥 피로만 씻음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제사장은 오늘 물로 씻김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성소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로 씻는 개념이 뭐냐? 이것은 자기의 결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의 삶에 벗어나 정결하게 살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정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씻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신 거라면, 이제 이 물로 씻는 것은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나를 포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례라고 얘기하고, 구약에서는 할례의식으로 이렇게 대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평민의 차이는 뭐예요? 평민은 물로 씻음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물로 씻음을 받은 사람. 근데 이 물로 씻음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의 효력밖에 없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기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쓸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뭐예요? 물로 씻음 받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요, 제 잘못입니다, 제 문제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문제를 들춰내지 않고 내 탓이라고 가슴으로 품는 자가 여러분 물로 씻음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에 우리나라에 평양대붕이 있었잖아요. 이 평양대붕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던지 주변에 있던 학교들이 휴교할 정도로, 그것이 또 전국으로 퍼졌는데, 또 20세기 후반에 캐나다에도 비냐드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부흥운동, 캐나다의 부흥운동 특징이 뭐냐면 웃는 거였어요. 그런데 평양대붕은 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웃는 것도 필요하지만 울어야 돼요. 우리가 울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돌이킬 때 진정한 이런 부흥이 임하게 돼요. 이게 정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산다, 사실 이건 문제입니다. 부흥의 초석은요, 씻는 작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씻는 작업이 필요하는 거예요.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울음이 없다면, 씻는 작업이 없다면 그것은 다 날아갈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씻는 작업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씻는 자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개성이 강한 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개성이 강하면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무엇이니까? 함께 믹싱되는 거거든요. 함께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물이 지어질 때 나는 시멘트야, 내가 최고야, 나만 내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시멘트만 세우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골격이 안 들어가 있다, 여러분, 철이 안 들어가 있다,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난 철이 최고다, 철만 있어요. 그럼 어때요? 보기 흉하죠. 그 집엔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함께 믹싱이 될 때, 바다의 모래와 자갈과 수많은 것들이 믹싱될 때 아름다운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자기 주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보면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다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 보면요, 거기에 동조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교회의 영적 건의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져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들어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큰 데는 성령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막 우리가 크게 막 소리 지른다가 성령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 지르는 게 뭐예요? 내가 부르짖는 거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할 때는 큰 소리 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만 크다, 우리 것만 막 얘기한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더딘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통화를 했어요. 누가 전화를 왔는데 이분이 30분 내내 자기 일만 하고 나서 알았지? 끊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뭐야, 지 말만 하고 끊어. 근데 우리 기도가 대부분 그렇다. 우리 얘기만 하고 끝나다 보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자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어떠하고 그런지도 안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좀 안 하시는 거죠. 답할 시간을 안 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정결해져 씻는 작업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쓰신 그릇이 어떤 그릇이라고요? 금그릇이라고 해서 은그릇이라 쓰는 게 아니라 나무 그릇일 때도 깨끗한 그릇을 씻는다. 깨끗한 게 뭐예요? 씻음을 받는 거죠. 씻김을 받는 그릇을 사용한다.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처음 입영으로 갔을 때 이 보급품이 있잖아요. 위에 선임들이 좋은 걸 가져요. 새 것들은 다 바로는 이 선임들이 갖고 밑에 있는 쫄병들은 안 좋은 걸 줘요.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수통을 받았는데요. 수통 너무 중요하거든요. 훈련 받을 때 수통 하나가 정말 그 하루를 정말 그 버티게 하는 건데 찌그러져 있는 수통이에요. 근데 보면 그 밑에 보면 연도가 나와요. 몇 년도에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갔다 온 게 보니까 6.25 때 쓰였던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50년 전에 그게 있는 거예요. 와, 참 그게 아직까지 있다는 게 놀랍고 그걸 쓴다는 거. 근데 왜 쓸까요? 사실 찌그러져 볼품은 안 좋아요. 하지만 아직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오래되어도요, 우리가 낡았다고 생각해도요,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보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에베소서 5장 26절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물로 씻는 성결함이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피로 씻고 더불어서 물로 씻는 작업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냐?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사장의 복장은요 7가지를 착용했어요.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띠, 머리에 두르는 금패 7가지가 있는데 에봇은 세마포를 사용했습니다. 실크 종류인데요. 당시에는 어떤 방직 기술이나 어떤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가늘게 꼬인 배실로 직조했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일반 평민들은 여러분 흰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파란색 옷을 입었습니다. 컬러풀한 옷들. 그러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디자인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흉패에는요 12보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보석들이 박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옷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여러분, 왜 일반 그냥 평민들은 그냥 흰옷을 입었는데 왜 제사장들은 이렇게 컬러풀한 옷을 입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원칙을 가지고 섬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컬러풀했던 이유는, 화려했던 이유는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예절이 중요한데요. 예전에 보세요. 우리가 뭐 사극 있는 거 볼 때 왕을 아련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지 않죠. 목욕을 제기하고 여러분 깨끗하게 하고 나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주일에 올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집에서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구별된 옷을 입고 나오셔야 돼요. 단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내가 최상의 옷을 입고 나온다. 이 최상이라는 것은요, 비싼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 말을 했더니 그냥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거, 막 겨울에 밍크코트 막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 있는데,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단정하게 구별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내가 최선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좋은 옷들 맨날 어떤 무슨 어디 호텔 갈 때 이렇게 그때만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게 비싼 옷 입고 나오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구별된 옷들 미리 다리고. 예전에 우리 어른들 보면, 할머니들 보면 어때요? 가기 전에 전날부터 그 옷을 준비해 놔요. 그냥 꺼내서 입는 게 아니라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기 위해서 옷을 단정하게. 또 어떻게 해요? 헌금할 때도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야 뭐 그런 일 없지만 다리미질 했어요. 예전에 꾸긴 돈이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그냥 돈들이 똑같은, 여러분 10,000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그만 거 드리겠대. 그게 정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냐.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 마음만 표현하면 안 돼. 여러분 마음이 있을 때 어떠세요? 마음은요, 결국 밖으로 드러나요. 외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는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 마음도 깨끗하고 외적인 부분도 잘 갖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을 담아서. 두 번째, 이 복장이 화려했던 이유는요, 그 직분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어른들 앉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제사장의 직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것도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목사만이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여러분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하나하나가 우리의 예배의 요소들 있잖아요. 그걸 섬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령을 봉독하는 거, 봉헌하는 것들, 뭐 찬양을 하는 것들, 성가대하는 이 모든 게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고 이 부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통째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직업은요, 이 땅에 있을 때만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 명태도 있잖아요. 퇴직도 있어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영원하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늘나라에 가서 뭐 할까요?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우리가 또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위원 맡았다. 내가 그 대표기도, 그리고 아니면 뭐 봉헌, 또 아니면 그 성경 봉독하면요, 준비하고 오셔야 돼. 그러니까 대표기도 하는 분은 앞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준비하시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 봉독 같은 거, 봉헌 같은 건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건 크고, 기도하는 건 크고, 봉헌하는 거 그건 별거 작다 아니에요. 예배 안내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섬겨가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섬김을 소홀히 하는 게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제가 하나님 소홀히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맡은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다. 최상의 정성으로 가장 좋은 것을 섬기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보면 그 어깨에 두 견대가 있고 그 위에 호마나가 있는데 각 양 어깨에 6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12지파의 이름 써 있고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충패가 있는데 12보석이 있어요. 근데 12보석이 뭐예요? 12지파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가슴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그 가슴들, 고통받는 가슴들, 신음하는 가슴을 양쪽 어깨 그리고 가슴에 품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제사장에게는요 민족의 짐이 놓여 있었어요. 민족의 아픔과 슬픔,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선지자하고 제사장의 좀 차이는 뭐냐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백성들 들려줘요.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의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이 백성, 이 민족 좀 돌아와 주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신다면,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이들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요 그런 입장인 거죠. 변호사의 입장인 거예요. 변호사 어때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도 어떻게 해든지 이 죄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감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설명을 하잖아요. 제사장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놈 때려 죽일 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들 자식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 자식 죽어야 돼요. 이 자식 감옥에 갇혀야 되고 사형 선고해야 돼요. 그런 엄마들 계세요? 없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잘못 키워서 그랬어요. 얘가 원래 잘했는데 좀 안 좋은 사람들, 안 좋은 애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막 이렇게 간청하지 않으세요? 엄마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 자식이 세상에만 다 욕하고 뭐 때려 죽일 놈이라 해도 한 번만 봐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은 그 마음으로, 그 어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지 아세요? 제사장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이 중보자가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선지자가 많으면 안 좋아요. 선지자의 말은 뭐예요? 대부분 책망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보면 거기는 굉장히 싸해요. 되게 칼날이 너무 예리해요. 근데 진짜 좋은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는 어떠면 이렇게 중보자가 많은 교회, 제사장으로 갖고 하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부분들 저 집사님이 아직 이 부분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정말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도울게요, 섬길게요, 세울게요 하면서 하는. 그래서 교회는요, 제사장이 없이는요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경고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이 옷을 입었던 것은 권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 사람과 사람을 대하여 말하는 것도 구별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그럴 건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면서 안 다니는 사람들 스티커 붙여놓으면요, 이거 구별해놓으면 교통사고 많이 줄 겁니다. 곧 교통법이 잘 지킬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 차들 보면 본거 있으면요 스타렉스에 무슨 교회라고 붙여놔요. 저는 되게 싫어하는데요, 붙여놓으면 어떤 데서요? 과속을 안 해요. 막 이렇게 어기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차가 교회 차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복을 입는 건 이 사람이 구별된 사람인 것을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요, 우리 다니다가도 여기서 다닐 때도 왠지 이 도로에서 경찰 만나면 어떠세요? 그 앞에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세요? 쌩 달려가지 않잖아요. 이 교통 경찰 옷만 입고 있어도 거기서는 우리가 조심해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또 주시는 거죠. 아까 여기에 보면 두 번째는요, 이제 그런 옷을 입고, 두 번째 흉패에 가슴을 붙인다고 8절에 나오는데 한번 8절에서 읽겠습니다.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빔을 넣고, 그러니까 12지파, 그래서 가슴으로 나간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남의 참 많이 무시해요. 우리가 세상을 당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들춰내요. 다 찾아가지고요. 여러분, 요번에 한 분이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나오니까 어때요? 집중 폭격을 맞고 있어요. 배신자다 하면서 뭐 별 얘기 다 했잖아요. 하면서 이 과거에 있는 거,
근데 그 얘기 이분 이미 갖고 있었는데 자기 편이니까 얘기를 안 했다가 반대편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그걸 다 들춰내. 왜? 아는 거죠. 아는 것들. 여러분, 세상은요 결코 허물을 감춰주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요. 없는 것까지 막 지어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는데 그걸 비난한다, 그걸 들춰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저 나쁜 인간이 아니라 저 사람 한 번만 봐주세요. 품고 가는 거잖아요. 소중해, 버릴 수 없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덮어주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했다고 해도 하나님 한 번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 이들과 더 이상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내가 이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혼자 가게 해. 이렇게 했는데도 뭐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잖아요. 쟤는 졌어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했지만 그럼에도 한 번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남을 비난하거나 소문낸다면 자격이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입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입을 작동하기에는 마음을 씻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또 그게 다 여러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중보자의 어떤 자격이 상실되고 나서 아무리 변호사 자격이 상실됐는데 가서 변호해봤자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세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맨날 소문내요. 나 가서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런 경우도 많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랬대, 저 사람 저렇대, 이런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아, 누군가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한다. 근데 그분이 뭐 자기 얘기는 하는데 남 얘기 나한테 얘기해요.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기도에 뭐 은사가 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혀 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뭐 방언한다고 아무 쓸모없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우림과 둠빔을 흉패 안에 넣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 같은 게 있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면 두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두 팀 이야기가 다 맞아요. 근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 리더가 하나를 선택하면 때로는 한쪽이 상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다 옳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맞고 틀려도 그 안에서 막 상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우림과 둠빔 주사위 같은 걸 뽑아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뜻이 나와도 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 안 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보면요, 우리가 대부분 진리를 선택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진리 갖고 싸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부분 보면 어떤 방법론적인 게 많아요. 어떤 선택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뭔가 기간을 하고 누가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 근데 그럴 때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쪽을 선택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제 얘기하잖아요. 제가 많이 얘기해요. 김치 담글 때 전라도 식으로 담글 것이냐, 경상도로 담글 거나 어디로 담으시겠어요? 저는 우리 양승근 권사님이 하신 대로 따라할 겁니다. 왜요? 권사님한테 그 권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전라도 하면 젓갈이 많이 들어가겠죠. 경상도는 좀 맵나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이래도 김치고 저래도 김치예요. 조금 더 맛있을 거면 하는데 그냥 어떤 거에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우리가 낭비할 필요 없고 결정되었을 때는 그 따라감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옳은가 누가 좋은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화합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따지기 시작하면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공동체에서 옳고 그름을 너무 말하는 거. 옳고 그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진리와 비진리가 없습니까? 있지만 너무 그런 걸 갖고 얘기하면,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도 하루아침에 안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게 맞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막 마치 나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우월 의식이 또 있어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 뭐예요?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합 공동체인 거. 하합하면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의견이 나눠졌을 때 마음을 만져주는 거. 여러분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겠죠. 근데 특별히 권사님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권사 뜻이 뭐예요? 권면하는 거잖아요. 권면을 위로하고 품고 가는 것들. 그래서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서 말을 옮기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어 이래 하면서 품어가는 것들, 보듬어 주는 것들,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게 그거죠. 중재자, 화해 역할을 하는 게 많이 잃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하고 맨날 우리는 옳다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돌보고 섬기는 거, 화해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마음이 상해있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 품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을 또 씌우라고 얘기해요. 9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가 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관은 머리 쓰잖아요. 이게 뭐야? 우리의 정신 상태, 생각이 잡념이나 세상의 것들에 빠져있지 않도록 쓸데없는 것에 근심과 걱정이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생각이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좀 끼어 있도록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 앞에서 성결해야 됩니다.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고 법을 알아야 되고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보고 듣는 것을 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빼앗기면 안 돼. 다른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건 뭐냐면 보고 듣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정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데올리기나 이런 사상에 매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떤 이데올리기, 사상을 갖고 보시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무신론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 사상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세상에서 모두가 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러면 진리를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유물론에서 나온 게 뭡니까? 이 시대 사상이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예요. 이건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거는 어떤 정치 이념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결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좀 바탕을 둔 거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 문화 속에 있는 자본주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탐욕의 자본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자본주의는 뭘 인정해요? 인간의 탐욕을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타락을 알기 때문에 그 욕망, 욕심을 채워주지 않고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그렇게 작동하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나 이게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보면 이번에 제가 어떤 한 기사를 봤더니 미국의 소비가 작년보다 줄지 않았나 했는데 제가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하나 이게 있었어요. 그 나라의 소비의 거의 90%가 그 나라의 상위 10%가 썼다는 거예요. 양극화된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옳은 것이냐?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우리가 이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미국이 옳다. 이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건 도려내야 돼요.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아세요? 우리가 개혁교회라는 게 뭐예요? 리포먼드 처치라는 거는 날마다 개혁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옳다 할지라도 이거 시간이 가면서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걸 바꿔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를 말하는 게요. 전통을 무조건 우리가 그것을 유지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그것을 지키는 게 보수지 해왔던 방식을 지켜가는 게 보수는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쳐내셔야 돼요. 그런 게 들어있으면 성경을 자꾸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갖고 보다 보니까
말씀대로 되지 않고 서로의 칼날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그건 잘라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어느 관점에서 보는 거냐,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이 사상과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편중돼 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냐. 우리가 지금 정치 노름이 그거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편가름이 돼 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요. 있겠죠. 맞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뒤섞여 있다, 희석돼 있다. 이게 너무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잠잠하는 게 답이냐, 그것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는 이 시대 가운데는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 왜냐하면 거긴 이즘이 있기 때문에, 이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 여러분 여호와의 성결의 간을 씌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틀립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신 거예요. 늘 우리는 그걸 갖고. 근데 이제 성경을 볼 때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너무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그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을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을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적용해 감에 있어서는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들어와서 적용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적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시대, 이 컨텍스트에 맞게 우리가 그걸 답을 찾아가야 되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는 거, 앞에는 지금 옷을 입고 준비한 7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관유로 이제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10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게 기름 부음은요, 성별과 임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임직할 때 보면요, 뭐예요? 안수기도 하죠. 안수기도에서 임직하는 게 있고 또 성별되는 거, 하나님께서 구별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요, 그 임직할 때,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가지고 영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대행해서 일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능력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무슨 얘기?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자랑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10절에 보면요, 성전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발랐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구약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요, 이 마이크도 여러분 선물이에요. 똑같은 마이크죠. 우리가 이거 따로 제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파는 거 사왔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굉장히 조금 되게 엄격한 교회는요, 뭐 마이크 같은 거 할 때 딱 다른 거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구별되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고, 늘 우리가 어떻게 하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있는 음향 장비, 영상 장비, 방송 장비 하나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거룩하게 쓰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기름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류예요. 그러니까 그 등대를 밝히는데 필요한 때 등류를 써요. 불을 밝히는데. 또 하나 나머지 이제 관유는 기름 붓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 위임식 할 때, 그리고 또 기구에 이 기름 붓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겠어요.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이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하나님만 흡족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편 133편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받고.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은 사람은요, 이 땅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있어요. 누구일까요? 제사장 중에서는 아론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전수됐어요. 딜리버리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은 사람은요, 안수해준 사람 아론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아론을 통해 사람이 영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기름 부음을 전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말 임파테이션 얘기하잖아요. 그 임파테이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가서 그래서 기도를 받는 것도 참 좋아요. 근데 아무데나 가서 받는 건 안 좋아요. 모르는데. 근데 정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요. 저도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몰래 한국 가면 찾아가서 기도 받는 분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임파테이션 되거든요. 하나님 기름 부음이 전수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뭐 안수기도 받고 하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러나 검증되고 그런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그 부으셨던 것들이 내게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번째 보면요, 이 위임식 순양을 드릴 때 귀와 손과 발의 성별대로 피를 바르는 걸 보게 돼요. 22절 24절에 보면요,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22절부터 24절에 나와요. 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귀의 역할이 뭐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칼라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다 똑같지 않은지 아세요? 그 교회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교회 목회자를 통해 들려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보시면요, 교회마다 주신 칼라가 달라요. 그래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요, 귀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들음이 우리의 마음의 형상을 좌우해요.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 여러분 세상에서 계속해서 뭐 우리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든요. 세속화가 돼버립니다. 맨날 돈 얘기만 듣고 뭐 어디 투자 뭐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 안에서 뭐 그런 얘기를 뭐 하는 거 우리가 사람들 모였을 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삶이니까. 근데 그 얘기만 모여서 한다. 그럼 믿음 온데간데 없어요. 맨날 뭐 주식이 어떠니, 코인이 어떠니, 뭐 어디 어떠니, 뭐 학교가 어떠니, 맨날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뭐 우리가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근데 맨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게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미지가 되는데 뭔지 아세요? 마음이 우리를 끌고 가요.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들어야겠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약속들, 우리에게 이루신 것들, 그러면서 그 간증들이 나눠짐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역에 모였을 때, 이번 주에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서 이게 됐어요. 이 일들이 풀려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안 됐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거지. 나눌 때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자꾸 들을 때 그 마음에 우리가 이미지가 형상화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귀를 구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손을, 귀를 지배하면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손과 발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 우리가 봉사하는 것들, 가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귀와 손과 발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 귀는 결국 뭐예요? 마음이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함이 구별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다섯 번째는요, 피와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려진 제물을 먹게 되는데 위임식이 가장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피로서 복장이 성결해진 거, 물로 씻는 거, 성결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피로서 복장이 성결해지고 관유로 기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제 먹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거로 나눠지게 돼요. 31절에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얘기해요. 위임식은 먹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와 기름을 바르고 먹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씻음을 받고 구별되는 것들, 기름 부음 받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먹는 건 뭐예요? 이거 공급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 체질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냥 우리 체질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먹었던 것들이 쌓여서 내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서 너무 인삼을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열이 많다고. 원래 열이 많은 게 아니라 인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인삼이 열 내는 거잖아요. 그게 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냐. 여기서는 5대 제사,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되는 제물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요, 평민들은요 화목제만 먹었지만 제사장 5대 제사의 제물을 다 먹었거든요. 이 예수를 다 누린 거예요. 그걸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됐던 거고 나중에는 자기가 바로 그런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먹는 게 뭐예요? 앞에서도 좀 연결되는데 눈과 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 그러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냐 무엇을 먹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이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들린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가려서 구별해서 들을 것을 볼 것을 봐야 한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재밌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인기 많아. 보니까 1000만 봤대. 우리도 보고 싶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안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 여기에 있기 때문에 했지만 파면은 안 봐요. 그 사람 뭐 기독교인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안 봐요. 그 안에 있는 오콜 어떤 그 부분들이 여러분 그건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뭐 기독교인이 만들었다 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화 안에 있는 것들 그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신의 악단 보고 싶어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뭘 보냐에 따라서 그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재물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잘 먹어야 돼요. 에덴 동산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뭐 때문에 타락했죠? 뱀의 유혹이죠. 뱀의 유혹이었지만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아무리 유혹을 했을지라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유혹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걸 먹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타락은요 먹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먹는 데서부터 타락이 뭐예요? 잘못 먹어서 타락이 됐던 거예요.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기 때문에 타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도 먹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성령을 마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잘 드셔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타락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는 게 타락인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먹고 돈을 먹고 세상 인기를 먹고 향락을 먹고 그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잘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걸 잘하면 어떻게 건강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말씀을 먹고 기도를 마시고 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불림받았던 걸 기억하시고요. 이 과정들 물로 씻고 관유를 받고 옷을 입고 관유를 기름 부음 받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먹는 것들로 구별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나 기쁨이 되기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며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사장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축복하고 전할 수 있고 또 이 타락한 병들어 있는 이 땅의 현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쓰임받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만큼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